자, 먼저 요 구절이 어떤 맥락 가운데 나와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은 로마서 16장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 딱 박혀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 1번부터 4번까지를 풀려면은 요 개관을 잘 이해해야 되고 5번 문제는 적용 질문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따로 우리가 떼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로마서는 성경이 66권인데 성경 66권에서 성경 전체를 반지에다가 비유한다라면 그 반지의 보석은 로마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자,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 그래도 우리에게 조금 친숙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이걸 큐티를 해왔기 때문에 조금 우리에게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로마서가 만만치 않은 책이죠. 어려운 책이에요. 자, 먼저 로마서의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보면은 선과 결어, 그러니까 앞에 이제 들어가는 머릿말이 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는 말이 있는데 어, 주로 이제 이게 편지기 때문에 앞에는 뭐 인사, 발신자, 수신자, 뭐 인사 이런 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 결어 부분에서는 이제 문안 인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지금 큐티하면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몸통에 해당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몸통에 해당되는 걸 한번 보면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죄를 굉장히 아주 무겁게 다뤄요.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또 죄를 깊이 깔지 않으면 복음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그냥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처음부터 바울이 죄를 굉장히 무겁게 강조를 해요. 특별히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세 종류의 사람들을 이제 끌어내요. 하나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뭐 외적으로 심각한 죄들을 막 짓고 있는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을 막 짓는 그런 사람들을 제일 처음에 언급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도덕적인 사람들인데 물론 같은 이방인들이지만 그런 외적으로 죄를 막 짓진 않지만 그런 외적으로 짓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판단을 해. 그러니까 판단을 한다라는 거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는 하나님의 위치로 자기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그런 죄를 짓진 않지만 판단하는 사람이야 뭐 똑같거나 오히려 더 심각한 죄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유대인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아.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더 나아가갖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올바른 길로 가르쳐야 될 사람들인데 가르치기만 하지 실제로 행동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들이나 도덕적인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인이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게 3장 20절까지 내용이에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 구원에 대해서 아주 깊이 다뤄요. 여기 이제 예수님을 깊이 제시하고 그 예수님을 제시한 다음에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두 번째 파트예요. 자, 세 번째 파트는 성화인데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그 바울 사도가 이제 7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마음속으로 선한 것을 행하고 싶지만 결과적으로는 악을 행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지고 마음속으로는 정말 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내 안에 경험적으로 죄성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절규하는 내용을 우리가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이고 여기 네,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울 사도가 8장에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성화를 굉장히 이제 깊이 다뤄요. 그래서 그 5장 12절부터 8장 끝까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1장 18절부터 8장 끝까지가 이제 한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면 9장 1절부터는 여러분 기억나겠지만 그러면 바울이 이제 내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통로 역할도 했고 또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맡았고 제사 시스템도 다 가지고 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 동족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조차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간절하게 그 동족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9장 1절부터 11장 끝까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구원하실 거다. 아직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실패한 예언자라고 그런 치부하고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이 이방인 쪽으로 이제 촛대가 옮겨져 갖고 걱정한 숫자의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7년 대환란 끝에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아갖고 결과적으로는 유대인까지도 구원받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9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예요. 이걸 뭐 굳이 이제 그 표현을 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의 계획 속에 결국은 유대인도 구원하실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듯이 성화론을 다룰 때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구원까지도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세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인용을 한번 해볼게요. 8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날 거예요. 내가 한번 읽어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피조물도 빨리 그런 종말의 때가 와갖고 더 이상 이 죄인들의 그런 지배 가운데 이 피조물들이 어떤 그런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그런 삶을 빨리 피하고 싶다라는 이제 이런 호소가 여기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들의 구원, 온 대자연의 구원, 또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구원까지도 하나님이 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 1장 18절부터 11장 끝까지 여러분 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큐티한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초반부터 엄청 세게 얘기해요. 우리가 암송한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다시 말해서 좀 까놓고 얘기하면 너희 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지. 그렇죠? 일부분 정도가 아니라 너의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그런 제물처럼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세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나가갖고는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자답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아주 조목조목 세세하게 얘기를 해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2장 1절 2절에서는 이제 개인의 삶을 얘기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삶 자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부터 20절까지는 신앙 공동체를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하고 화목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더 나아가서 그 사회가 하나하나 모여있는 국가를 얘기해요. 국가 안에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아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특별히 조세 문제, 세금의 문제도 잘 순종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자 앞에 불순종하는 거는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불순종하는 거다라고까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 온 우주로 확대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쭉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4장, 이제 15장, 13절까지 또 윤리적인 가르침을 아주 세세하게 줍니다. 요게 이제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자, 제가 길게 설명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론을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뒷부분은 구원받은 자라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놀라운 구원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구나 그렇다면 12장 1절부터 뒷부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삶의 윤리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행동화해서 나타내야 될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잘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혜린이 문제 한번 해주세요. 그러므로는 앞에 기록된 어떤 진리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 음. 내가 앞에 있는 설명한 내용을 염두에 둔다라면은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앞부분은 구원론을 다루고 있고 이제 12장부터는 우리의 삶의 행동,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될 삶의 윤리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영어로 표현하면은 doctrine, 교리를 다루고 있는 게 1장부터 11장까지라면 duty, 거기에 따른 의무, 우리의 의무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12장부터예요. 그리고 아까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 죄, 구원, 성화, 절대주권, 섬김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 써놓은 거는 의미가 좀 있어요. sin, 그죠? 죄. 그다음에 구원은 salvation. 그다음에 성화는 sanctification. 그다음에 절대주권은 sovereignty. 그다음에 섬김은 service인데 제가 이제 영어로 쓴 이유는 이게 다 S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우기도 좀 쉽고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맥락을 제가 이제 매번마다 이제 설명할 텐데 보통은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단락, 또 뒤에 있는 단락 이렇게 이제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로마서는 전체적인 얘기를 제가 개관을 하면서 왜냐하면 12장 1절이 위치에 있는 박혀 있는 부분이 전체에서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로마서 전체를 좀 개관을 한 거예요. 어쨌든 한 구절의 맥락을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너스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이게 69절이다 보니까 그 구절이 속해 있는 전체 책 거기에 대한 전체 개관도 이렇게 저한테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보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는 앞에 기록된 어떤 진리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 내용.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내용. 그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심지어는 피조물들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까지도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다 구원하실 거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걸 봤을 때 바울이 그러므로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전체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다 받아갖고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됐나요? 네. 오케이. 자, 2번. 수학. 우리를 권면할 때 왜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하였습니까? 음, 저는 하나님이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음, 그 모든 자비하심에 음, 아,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자비하심으로라고. 음. 어, 오케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2장부터 아주 그 구체적으로 행동화된 삶의 윤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랬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가장 부담스러운 건 너희 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가장 부담스러운 거지.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완전 헌신하라는 거지. 마치 동물들이 배를 갈라갖고 오장육부를 다 빼내갖고 번제로 태워갖고 하나님 앞에 완전 헌신의 그런 모습으로 태워서 그렇게 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이죠. 그런데 그런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시기 전에 이미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을 아주 세세하게 유대인까지도 피조물까지도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잘 설명해 놨기 때문에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자비하심을 받지 않냐? 그러면 거기에 반응해 갖고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주셨다라면 또 성령님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면 유대인들까지도 구원해 주셨다라면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구원해 주셨다라면 엄청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네가 받은 존재가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할 때 그냥 이거 해 이렇게 하는 거랑 야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얼마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베풀었냐 그거를 알려주고 그럼 너 이거 좀 해줄래? 그러면 이제 하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를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키워오시는 과정에서 희생하시고 섬기고 포기하고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께 잘 해드리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부모님이 그냥 하시지 말라는 걸 안 하는 수준에서 그냥 효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알고 그걸 해드리는 거지. 그럼 전자보다 더 성숙한 그런 효도의 모습이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거에 동기부여가 돼갖고 내가 이제 어떤 일도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조금 더 확대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 어떤 의무와 책임들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 맡겨진 어떤 그런 역할도 있고요. 또 내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성숙한 자로서 해야 되는 책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책임과 역할들이 좀 부담스럽고 좀 버겁게 느껴진다. 그건 왜 그럴까? 그거는 내 안에 마음의 은혜가 동기가 되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냥 형식적이 되는 거고, 일처럼 느껴지는 거고, 이제 좀 짜증나게 되는 거고, 그냥 의무감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마음이 탁 느껴지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거기에 비해서 이건 너무나 작은 거다라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실제로 이 로마서 12장 1절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는데, 요 11장까지 이제 큐티를 하고 12장 1절 딱 들어왔을 때, 이 구절이 굉장히 깊이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11장까지 쭉 큐티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참 굉장히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답을 잘해야죠. 이 2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자비가 긍휼이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자비에 감동될 때, 그런 하나님의 자비에 감동될 때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종의 동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자, 이해가 좀 됐습니까? 네. 네, 오케이. 자, 3번.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였습니까? 네, 나의 몸. 그렇죠. 순서대로 이제 그러므로 얘기했고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너희 몸을.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 몸이 뭘까요?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 전체. 구약 시대 때는 동물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동물이 죽은 거는 장차 예수님이 죽으실 거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렇게 동물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또 희생 제물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자기의 몸 전체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럼 우리 몸이 뭐냐?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삶 전체.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겠어요? 손도 있죠, 발도 있죠, 입도 있죠, 귀도 있죠, 눈도 있죠. 하여튼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 4번. 4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음, 저는 이 부분에서 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삭을 드렸던 음. 그 부분이 좀 떠올라서 오, 예, 그 나의 몸의 주권을 그러니까 음, 삶의 주권을 음. 주님께 이양하는 것, 오케이. 즉 좋습니다. 순종하는 것. 오케이. 좋습니다. 혜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 4번이 중요해. 저는 여러 가지를 썼는데 그 음, 중에 이제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은 음,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음, 주님께 두고 음, 주님을 섬기는 삶.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했는데, 여기서, 거룩과 산,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살아있는 제사가 있으면 죽은 제사도 있겠죠? 그렇죠? 또 거룩한 제사가 있다라면 거룩하지 않은 제사도 있겠죠?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거는 1차적으로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에 제일 먼저 거룩이 나오는 때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창세기 2장 3절에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른 앞에 있는 6날하고 일곱째 날은 따로 떼어갖고 구별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여기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일반적인 땅이 아니라 구별된 땅이라는 거지. 왜 구별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땅이니까. 그렇죠? 물론 거기 오랫동안 다녔고 양떼들 몰고 다녔고 양들이 뭐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그런 땅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은 언제나 뜻이 뭐냐면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우리의 몸 전체를. 예를 들면 이 손을 죄를 붙잡는 데 쓸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내가 손을 쓸 수 있죠. 네. 입을 다른 사람 욕하는데 비방하고 이간질하는데 험담하는데 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입을 쓸 수도 있죠. 그건 구별된 거지. 그렇죠? 또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지체를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들어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죄를 위해서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지체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좀 생각하면 거룩한 몸으로 드려라. 이 구별된 몸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릴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가 되라. 이제 과거에는 이제 죽여갖고 제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산 제사가 되라. 이게 뭐겠어요? 순종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의 순종. 그렇죠? 또 그런 순종의 가장 극치가 아마 우리 수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자 아들을 이제 드린 거. 또 예를 들자면 사울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전리품을 다 갖다 바쳐라. 네가 취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중에 좋은 건 이제 빼돌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그 왜 빼돌렸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거 이렇게 빼돌린 거 중에서 좋은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죠? 예.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은 우리의 몸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잘 이해됐어요? 지난번에 그 앞 시간에 이제 했던 분들은 이번 이 세 번째 문제와 답을 쓰는 게 되게 어려웠대요. 되게 어려웠대요. 여러분도 그랬어요? 네. 근데 어떻게 이제 지금 좀 많이 클리어해졌어요? 약간 질문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구나. 두루뭉실한 질문들이라. 그 어떤 분은 지난번에 이제 2번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거니까, 그럼 이제 좀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나올 줄 알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래갖고 이제, 이게 뭐야, 이것이.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엄청난 노력들, 그런 계획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봤다라면 하나님의 자비를 이미 맛본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드려도 그거는 거기에 비해서는 작은 거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잘하고 있는 거지. 뭐뭐뭐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맨 끝에다 둬갖고 이제 처음에는 그걸 할 수 있는 이제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은 만큼 거기서 헌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서 헌신. 그렇죠?